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날 바라고 나오며 또 기도하옵기는 예배 가운데의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어지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저도 교회를 나가게 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끌려가기 시작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제 형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다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밌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면이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러나 재미없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10월에 그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제 꿈이 뭐였냐면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공부 좀 할 것 같이 생겼어요? 믿음대로 했죠. 중학교 2학년 10월 달에 이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 생활 역시 성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형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어머니를 따라갔겠지요. 또 형은 저보다 더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들로 산으로 가면 꽃을 꺾어다가 꼭 교회에다가 꽂아 놓는 그런 이상한 취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니와 형은 교회 청소를 아마도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개인 취미 생활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월 달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것이지요. 이게 뭐지? 좋은데 이게 뭐지? 이러는데 문득 그때 첫 번째 저에게 질문이 던져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중2 때. 아주 성숙한 질문처럼 들리죠? 중2 때. 그런데 문득 그때 스피노자의 한 표현이 누구나 아는 것이 들리고 보이는 것처럼 경험되어졌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럼 나는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건 희한한 경험이 아닐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10월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 하더라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책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에 취미가 붙어서 겨울 내내 하다가 중3에 올라가니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력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공부가 재밌었냐면, 여름에 이제
중고등부 수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퀴즈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평소에 공부를 하던가 뭐 학원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저는 퀴즈대회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퀴즈대회였다 그래서 뭐 했냐면 밤새 화장실 가서 공부한 거예요. 재밌으니까. 네. 그러면 또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뻔뻔스럽게 앉아 있다가 당연히 1등 하고 또 이제 그 세상적 영광을 누리곤 했지요. 그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 몇 분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 시험 보던 자리가 이거 맞냐? 그러니까 다 뭐 그 자기 자리에서 시험 보는 거 아니겠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상한데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아주 월등히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2학년 10월부터 3학년 그 4월 중간고사 볼 때까지 공부에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 시작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좋았냐면 어른 예배, 아이들 예배 할 것 없이 예배마다 다 참석하는 거예요. 왜냐?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예배마다 다 참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의 꿈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은 나머지 그만 선교사도 되고 싶다. 이런 아주 쓸데없는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이것이 저를 붙잡을 줄 몰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취직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는 아니었어요. 학교에 그냥 뭐 이렇게 삼성이든 LG든 뭐가 오면 하나 주워 들고 그냥 가면 취직시켜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취직을 하고 한 20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지요. 정말 전우의 시체를 밟아서 별도 달아보고 그렇게 직장 생활했는데 40이 됐던 2003년 6월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그만 들어오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하고 이제 신나고 재밌게 내가 임원이 돼서 잘 놀고 잘 먹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혹시 교통이 너무 거시기 하시니까 잘못 찾아오신 거 아시냐고. 저보고 그러지 마 망규야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이제 한 3-4시간씩 딜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제 재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직장생활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좀 누려볼 만한데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시지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사랑해서 너를 찾아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4시간 동안 울면서 불면서 길거리에 자세워놓고 그러고 있다가 네 그러면 제 조건을 들어주신다고 하시니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더 이상 세상에서 수치를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 어떤 상황 방송 속에서 수치를 겪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지요. 그 순간만큼 제가 갑인 줄 알았습니다. 스카우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2003년 8월인가 9월에 이제 총신대학교, 사당동 총신대학교라는 곳 3학년 편입을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2 때 선교사가 되고 싶다,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나온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는지 우리 어머니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렵고 힘든 교회를 아주 여러 곳을 후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지요.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셌는지 아니면 너무 약했는지 모르겠지만 마흔에 응답이 되어서 40에 부르심을 받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쉽지 않았던 건 뭐냐면 마흔에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한테 들려드려야지 해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제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다시 확인해봐라.
내가 볼 땐 거의 미친 짓이다. 너 성격에 40의 목회를 한다는 건 처자식을 거의 굶어 죽이겠다고 작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처자식을 책임질 수가 없다. 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하나가 이거다 싶으면 모든 걸 좌도 우도 보지 않고 쏟아붓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대답은 하지 못하고 제가 그래도 가야겠습니까 하니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계시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건 여전히 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시작한 목회가 언 10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2007년에 온누리 교회를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을 해서 온누리 교회에서 2014년 1월 14일 날 나오고 다시 올해 5월에 다시 사역을 해서 9월까지 하고 지금 한 두세 달 동안은 거의 안식년처럼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국의 온누리 교회에서 상해로 발령받아서 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설교를 성경 전체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마다 성경을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녹음을 두고 있다가 작년 2019년부터 유튜브에 매일매일 동네형 큐티라고 라는 네이밍을 가지고서 매일 큐티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직장 생활을 하고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였어요. 온누리교회는 10개 정도, 10개 정도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가서 처음에 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풀타임으로 성인 사역을 할 때에 첫 번째 저에게 맡겼던 구역이 한 700가구 정도 되는 삼성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수원에서 한 5년 하고 서울 서빙고에서 이제 가정사역 공동체라고 부부 중심의 공동체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한 600가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 6개월 하고 있는데 갑자기 2014년에 상해 담당 목사로 이렇게 발령이 나서 상해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역시 그곳에서도 40대, 50대 부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도 서빙고에 있을 때도 상해에 있을 때도 40대, 50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는지 그렇게 제가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권위가 없어 보였는지 목사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로 형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꼭 술만 한잔 하면 전화해 돼갖고서 말이야, 이 경건한 목사한테 전화해갖고 형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이래가면서 하고 다음날 전화하면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딱 새벽에 이렇게 5시 20분인데 예배 드리려고 하면 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고 뭐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고 직장의 애환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돌이켜 지난 10년 동안의 목회를 생각해 보니까 거의 직장인들 한가운데 또 부부 중심의 한가운데 있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SBS 방송사에서 한 1년 정도 또 심호하면서 또 그랬었고 보면은 이 땅의 젊은 부부들이 참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야말로 89년도에 입사해 갖고서 2008년 그만두기 전까지 온누리교회 풀타임 되기 전까지 근무했거든요. 그때까지 정말로 일밖에 모르는 저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제가 2014년 6월 30일 날 상해를 발령났는데 5월 달에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얘는 전공이 일렉기타라 이렇게 군악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또 배워도 좀 잘 배운 사람들인데 묘하게도 애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철학이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4살, 5살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고 바둑을 가르치고 운동, 검도 이런 걸 가르치고 해서 한글을 안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더니 한글 모르는 애가 우리 집 애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를 원했던 거지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잘못된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자체가 그러셨어요. 우리를 방목하셨지 공부하라고 시켜본 적이 없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알아서 공부시켜 주실 거라고 착각하셨는데 그게 묘하게 맞아 떨어져 갖고 우리가 공부를 잘한 거지, 근데 뭐 특별한 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아들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이 군대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날 걔한테 잘못한 순서대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중학교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깨를 툭툭 치면서 멋있는 군인이 돼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보통은 아내가 울고 남편이 위로한다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런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 며칠 있으니까 옷이 또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붙든 게 알고 기도하면서 울었더니 이제 시작이야, 뭐 이제 진짜 멋있는 군인 아들이 돼서 돌아올 거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한국에 있는 시간이 한 달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더 있는 건 뭐 했냐면은 논산훈련소에 매일 반성문을 보낸 거예요. 그 전자로 편지 쓰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썼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썼냐면 아들이 어느 날 답장이 왔더라고요. 아빠, 저 다 회복됐어요.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답장이 왔더라고요. 보냈더라고요. 내가 가정사역을 담당하고 나의 가정이 첫 번째 회복이 되었구나,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맡는 사역의 그 현장에서 어찌 보면 첫 번째로 제가 회복되는 걸 경험한 거지요. 아들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서 상해를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 또 한 번의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저희 딸이 아들하고 8살 차이인데, 제가 이제 수원에 발령나서 수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중학교 입학을 이제 수지의 문정중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아이에게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몰랐어요.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페스탈로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있던 터전에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즉 쉽게 표현해서 전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이론적으로 몰랐던 사람이 아닌데, 내가 급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매일 새벽에 가서 밤 12시 같은, 이런 얘기하면 또 이 교회 부교육자들 축원할 수 있는데, 그런 시대도 있었단 얘기죠. 지금은 안 그렇고, 그런 시대에, 먼 옛날에 그런 시대에 정말이지 이제 직장보다 쉽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목회가. 직장은 정말 전우의 시체를 밟아야 올라갈 수 있고, 정말 그 중에 만에 하나가 임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직장 다니다가 교회 오니까 너무 편하고 쉬운 거예요. 더구나 오늘은 출퇴근이 없어요.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출근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옆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는 저희가 화요일날, 일주일에 화요일날 한 번 목회자 회의하는 시간만 출근하고 내내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주일도 담임 목사님 혼자 설교하니까 그냥 자기가 맡고 있는 구역만 관리하면 되는, 그런 게 오늘의 교회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적응 못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우리 딸을 중학교 입학했는데 얘가 사춘기에 막 왕따까지 다니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가 제가 결단을 냈지요.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 아이를 아침을 내가 먹여서 학교를 보낼 테니까 당신 아침 하지 말라고.
새벽 기도 끝나면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동네방네 차 가고 탕탕탕은 죄다 사갖고 오는 겁니다. 오늘은 뭐 순댓국, 감자탕 뭐 이러면서 아침마다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이제 요리까지 해서 먹여서 아침마다 차를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버스를 타면 30분이지만 제가 태우고 가면 딱 10분이면 가거든요. 10분간 대화를 하는 거죠. 2학년 2학기쯤 되니까 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안에 아빠가 있어요 라고요. 그 아이 초등학교 때는 회사 일로, 교회 일로 바쁘다고 내팽개쳤다가 아이의 심각성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아이에게 내가 있는 시간에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에 2년 6개월을 집중했더니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아빠 있다라고요. 그래서 순간 사춘기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회복이었고 두 번째 아들과의 회복이었고 이것이 사역의 선물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줄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첫 번째 경험되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딸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도,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20년을 넘게 동안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회사의 이미지를 글로써 만들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거든요. 요즘의 시대를 이미지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도 어떻게든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또 수고합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멋지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형도 하고 비싼 옷도 사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별거 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이 이미지, 기독교 하면 떠오르지는 이미지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제가 중고등학교 고등부를 1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를 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별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엄마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애들이 이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일그러진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적용할 때에 일그러진 가정사에서는 용서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처럼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묘하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의 이미지에 대해서 물, 불, 또 생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표현이 있지만 기독교 하면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축제의 종교요, 잔치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교회를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이다 그러면 교회만의 축제가 아니라 동네의 축제였습니다. 거기 가면
뭘 준대더라. 거기 가면 재밌대더라. 하다못해 중고등부 학생 때에는 밤을 새서 내가 평소에 짝사랑하던 여인과 함께 한 공간에서 놀 수도 있다는 특권까지 주어지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즉 교회는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공간이 부드럽고 그 생각만 해도 즐거운 그런 곳이었어요. 즉 교회는 잔치 축제와 같은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잔치집의 신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 그 신부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여차하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신부는 허름해도 신부고 화려해도 신부 아니겠어요? 넉넉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신랑이다라고 할 때는 내 몰골이 거지 같다 할지라도 신부고 내가 명품으로 둘러쳐도 신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곁에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신랑 옆에 있으면 신부지, 그렇지 않겠어요? 뭘 입어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어떤 지위가 있어야 신부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 곁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신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잔치집의 신랑이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곁에 가면 언제나 잔치가 벌려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게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죽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으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적대자들은 예수님 보고 어떻게 저렇게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실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정도로 기독교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또는 특별한 때를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 비유 중에 가장 많은 이미지가 뭐냐면 잔치의 이미지예요. 축제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풍성하면 와, 참 잘 차려진 잔치집이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뭘 잔치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걸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잔치라고 한다면 뭔가 먹고 마시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 예배 안에서 잔치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만약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는데 아무런 깨달음도, 아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없이 돌아가면 이전과 똑같은 삶, 옛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잔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게 되면 치유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배인데,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쁨이 회복돼야 그 마음으로 세상 속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을까요? 왜 이 땅의 교회가 힘이 없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내려간 것일까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독특한 걸 경험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선배 목사 가운데에 제 앞에 두세 명이 있었는데 이제 대장이 두세 번 바뀌었는데 정말 그 선배 두 사람의 탁월한 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설교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목회하면서 신학교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설교 못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앉아있기가. 그리고 어느 순간 저거 아니지 않나? 왜 저걸 저렇게 해석하지? 이런 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도 우리 부목사님이 은혜를 잘 못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은혜 받기가.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전도사 딱 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은혜를 받는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세를 회개하면서 바꿨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많은 말 중에 어떤 단어 하나로 인하여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어느 곳에 가도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은혜 받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은 CBS, 극동방송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운전하면 늘 틀어놓고 갑니다. 어떤 단어 하나가 저를 폐부를 찌르듯이 또는 큰 위로가 되듯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집중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다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쿠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요, 잔치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오셔서 처음 찾아간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혼식을 참석한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자세히 읽어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곳의 잔치가, 유대인의 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마실 걸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마도 음식도 거의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유독 관심이 있었던 어머니의 눈에 그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눈에 보이느냐? 관심 있는 자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위기 상황은 누가 먼저 눈치챌 수 있다? 관심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먼저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고 마음이 애가 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떡하지 생각과 동시에 누굴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문제이고 위기가 위기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누굴 먼저 떠올랐다? 예수님을 떠오르려고 떠오르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러분의 아들은, 여러분의 딸은 누구를 찾아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빠를 찾아가기보다는 엄마를 더 많이 찾아갈 것입니다. 더 많이 만났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졌고 더 많은 시간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돈은 아빠가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위기를 깨닫게 되고 문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디로 들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예수님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도 했어요. 질문할 때 그렇게 건강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아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뉘앙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 자세, 내 태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결혼식 잔치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불평을 먼저 했을 텐데 도대체 이 집 구석은 잔치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포도주가 떨어지게 준비한 거야?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길래 내가 먹을 게 없어? 이런 불평과 또 어떤 좋지 않은 언어를 먼저 사용하거나 어떤 사람은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혼자 그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이거를 밖으로 표출까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만들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학자들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불평이었을까 간청이었을까는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불평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머니,
그가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을 불평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신앙을 보다 성숙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쯤 불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불평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불평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가장 탁월한 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한다라고 하는 탁월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캐치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탁월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불평한다는 것은 위기와 위협이 되는 문제에 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예를 들어서 이럴 때입니다. 그 불평의 대상이 가장 먼저 나에 대해서 불평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나에 대해서 불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나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불평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게으른데 내가 게으른 걸 내가 깨닫고 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왜 내가 이렇게 게으르지? 라고 하는 걸 불평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함을 불평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불평할 줄 알아야 변화의 시작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불평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할 줄 알아야 스스로 변화되고 그것을 통하여 큰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명한데도 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 불평이 반복되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쩌다 한번 불평하는 것을 통하여 개선하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불평이었는지, 아니면 불평을 위한 불평이요 계속해서 불평이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 그 이미지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대하지도 않으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불평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고갈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평하는 사람은, 반복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상대방을 헐뜯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불평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의 불평은 괜찮아요. 문제는 지속적으로 불평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거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불평을 반복해서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평을 하는 그 순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께서 아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칼에 끊으시고 어머니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셨을 때에는 부정을 끊고 다음 단계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지혜로우셨어요. 그 순간 아들아 나 혼자 걱정해야 되니? 이런 더 이상의 탄식이 아니라 냉정하게 끊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편한 답변을 들으신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하인에게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부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대로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을 끊고 또 다른 발전된 상황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마리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답을 주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을 때에 놀라운 해결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부부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불평이 나왔을 때에 그걸 기회로 삼아 또 다른 새로운 열린 공간,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 기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사건을 만났지만 정말 나는 어떻게 처신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인간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쓴 분도 있고, 종합해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공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팀이 큰 은혜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입니다. 제가 수원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를 맡았을 때에, 다락방을 맡았을 때 순장이 40명 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0%가 삼성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가서 처음 발령돼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순모임, 셀 모임을 하는데 순장이 큐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임명만 받아서 직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의 삶 책을 구입하게 해서 다 논아주고 이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전제 이렇게 인도하십시오라고 먼저 오리엔테이션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요일 날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금요일 날 몇 시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보통은 수요일 날 예배 후에 만나는 데도 있고 토요일 날도 만나는데 우리는 금요일 날로 순장들이 원해서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직장 다닌 사람이고 저도 역시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밑밥을 던졌습니다. 순장되면 승진한다. 딱 그리고 이제 모이게 해놓고서 따라 하십시오. 순장되면 승진한다 라고요. 아주 우렁차게 복창을 하더라고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랬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순장되면 승진한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금요일만 되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돌아가면서 순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0몇 개 순이지만 1년에 방학 빼면 사실 딱 맞거든요. 52주 중에서 방학도 있고 어쨌든 매주 돌아가면서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순장님은 직장에서 그 시간 되면 7시 되면 바로 교회로 와서 순종 공부하고 9시에 다시 회사로 들어가서 나머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제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승진이 잘 되더라고요. 막 이름을 한 사람씩 대고 싶은 욕망이 지금 막 생기네요. 단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만두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만두고 싶은 친구들도 여럿 있었지만 안 그만둠으로 인해서 어쩌다 연락 오는 것이 저 이번에 상무됐습니다. 저 지난번에 마스터, 저 이번에 전무됐습니다. 그랬더니 부사장까지 된 친구가 있더라고요. 순장하면 승진된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순장으로 인해서 순원이 행복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큰 사람으로 보았는지 너로 인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시험 들기도 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하셨지만 순장 한 사람으로 인하여 5가정, 7가정, 10가정이 행복한 미소로 오죽하면 12시가 돼 집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순들로 변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가면 먹고 마실 게 풍성한 데다가 그 시간만큼은 공부 안 하고 놀아도 되거든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순모임을, 셀모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인도하는데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부응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문이 나갖고 박 목사가 인도하면 젊은 부부들이 잘 된다더라. 아니에요. 그들이 승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한 순종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는 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은 자발적 순종만 복이 아니라 억지로 해도 복을 받습니다. 아내가 시킬 때에 궁시렁거리면서 억지로 해도 아내는 뒤로 돌아서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순종은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플러스 인생이 있습니다. 플러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더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직장에 가기만 하면 그 직장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미소를 한 번 더 짓게 된다든가, 나로 인하여 한 번 더 위로를 받게 된다든가, 이걸 플러스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왕이면 이런 플러스의 인생을, 플러스의 사람을 사귀는 것은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플러스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고 짐이 무거운데 나에게 짐을 하나 더 얹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이런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누군가의 자꾸 짐이 되는 존재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너그러움과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곱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소중하고 멋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을 위해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남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복 중에 큰 복을 받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나누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이너스가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뭔지 모르지만 불쾌한 거예요.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인간관계를 해치고 사람들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들이대봐야 자꾸 손해만 보고 상처만 받게 될 것입니다. 좀 짓궂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저분은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저분은 곱하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플러스의 어머니였습니다. 플러스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와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불평을 할지언정 그것을 혼자 끌어안고 혼자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른 해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간다라고 하는 것만큼 플러스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야말로 플러스 인생을 사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40의 목사가 될 때 가장 저에게 영향력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목표, 성장 위주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부르짖었던 사람의 목소리가 저는 들렸던 것이지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플러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염려했고 도와주고 싶어 했던 사람, 그 마리아의 어머니는 플러스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곱하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냉정하게 거절하셨지만 결국 참된 축제가 되도록,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상이 되도록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축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잔치는 축제요 잔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중간에 어떤 위기와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해결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맡길 때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끌고 갈 수 있는, 모시고 갈 수 있는,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포도주가 바닥나는 삶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의 포도주가 바닥나고, 내 가족관계의 포도주가 바닥나고, 내 인간관계의 포도주가 바닥나고, 인생을 사는 의미조차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이 바닥났을 때, 그때 예수님 곁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몸을 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치유와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위기라고 생각되어질 때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은혜의 때이구나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 주간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처음 만나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모르고 나왔지만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직장이 바닥나고, 하나님 사업의 포도주가 바닥나고, 가족 간의 관계가 바닥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닥나고, 하나님 물질적인 포도주가 바닥나고,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함께 열심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